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별을 암시하는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먼 길을 갈 사람처럼 이렇게 이별을 툭. 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괜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나 혹시 어디 갈지도 몰라. 아니, 결정된 건 아닌데 혹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겠지? 뭐 이런 식의 말. 그러면 뭐 여자 주인공이 뭐 오빠 왜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13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엔 당연히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힘의 근원이 또 예수님에게서 나오던,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사라진다고 하시니까 이제 자신과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고 이제 홀로 온전히 자신을 혼자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힘의 근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아니면 내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갖고 있고, 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면 또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그 기록부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묻고 듣고 해결해 주실 텐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의 근심이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없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삶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넌 뭐만 하면 되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네 때가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도 일기 쓰는 거 보면 살기가 너무 뭐하다? 힘들다. 다 그 나름대로의 힘겨움이 삶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의 무게들을 어떻게 감당해 가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믿음을 실제적으로 갖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렇게 확장될 거야. 나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들과 생각들을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르 3편이 나왔다고 본 사람 있습니까? 없겠지, 공부하느라고. 그건 아니라는 웃음이네요. 소위 말하는 슈퍼맨 영화, 그리고 그 히어로 영화. 여러분, 이런 환상은 뭐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에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나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나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고, 나는 매우 약한 존재고. 제자들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좀 깔려 있지만, 어떤 때들은 그 생각들이 이렇게 우리의 의식 수면 위로 쫙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들죠. 난 정말 보잘것없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잊기 위해서 때로는 TV를 켜기도 하고, 때로는 핸드폰을 보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할 틈도 없이 막 학과 공부에 빠져서 막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그래서 바쁜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중간고사나 시험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의 여유가 막 이렇게 있고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자기 반성과 함께 나를 보면 좋은 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나를 보면 볼수록 좋은 게 떠올라요, 좋지 않은 게 떠올라요? 좋지 않은 게 떠올라요. 바쁠지어다. 군대 가면 그런 게 좋아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예외는 아닌 거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바울과 함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위대한 인물. 왜냐하면 그 베드로도 한낱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자아, 낮은 자존감, 자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고통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프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면 어떻게 아프면 손만 대면 낫게 해주시고, 배고프면 주님 빵 주세요. 빵 먹어라. 빵 주시고, 태풍 불면 잠잠케 해주시고, 물 들어오면 물 위로 걷게 해주시고, 귀신 들면 물리쳐 주시고, 그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뿐인데, 그리고 특별히 나는 별 힘이 없는데, 나는 별 존재 아닌데. 참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다닐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앉혀놓고 우리가 다 물어보면 전부 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마음에 근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 살기가 버거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심을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두 분이 하나인 존재인 것을, 그분이 연합된 존재인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빌립에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고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았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에서 좀 띄워놓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33살의 청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자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 큰 공격 가운데 그 큰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몰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나를 보게.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깊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밀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현미경으로 분석하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좌절할 것들만 나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누구라고 보고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화면에 안 나오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래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살 청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여러분, 누가 야 나 하나님 봤어?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거나 진짜거나. 여러분, 여기선 전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까요? 아니면 정말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목하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33살의 청년 예수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어디서요? 위에서 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신 분이 아니라 동굴과 수도원 같은 데서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본 분이라고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신다.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청년 예수는 위에서 난 분이고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만난 자는 곧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흘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아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상이 쓰여진 글이죠. 이사야 선지자, 유대인들이나 회당에서 읽던 바로 그 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장이나 우리의 개발이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처럼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죽은 자를 살리던, 누가 바다 위를 걷던,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던, 누가 귀신을 권위 있게 쫓아내던,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하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까요? 위에서 나신 분이실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인물로 칭송받는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이 말을 하신 분이 참된 분이라면 그분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참되게 그 말씀하신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가 하는데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먼저 누구를 보고 있니? 누구를 보고 있니? 어떻게 보고 있니? 여러분, 예수를 이름만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나는 연약해요. 내 상황과 환경은 나빠요. 나는 주어진 여건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여러분들의 근심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바로 거기서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신적 존재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물질계를 초월하여 빵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연계를 초월하여서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계를 초월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계를 초월해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위로부터 나신 분에게는, 하나님을 보신 분에게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가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명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운명을 아시고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 동안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보이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내 죄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분이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은 우리의 차원,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역량을 키우면 이 근심이 사라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이 근심이 사라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직급을 얻게 되면 이 근심이 사라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근심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대통령이 되면, 재벌이 되면, 남들보다 빠른 출세를 하면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다 자신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에 근심 속에 인생을 삽니다.
단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차원을 사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소망과 희망과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로소 소망과 희망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갑자기 근심이, 두려움이, 염려가 여러분들을 물리칠, 여러분들을 이렇게 덮을 때,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가끔씩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인정하고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을 거다. 난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자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을 키운 자 아닙니다. 누구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과 연합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제자들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가능성입니다.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게 될 거야. 너가. 제가요 주님? 그래, 너가. 뭐 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를 보고 너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를 분석하고 너에 대해서 좌절하고 주님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직 내 세계에서만 살기를 중단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거야. 나를 믿음으로.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내가 해줬지만 이제 네가 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하는 거야, 딸아.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싸움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붙어 있었던 것으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둡고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나를 확 덮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는 이래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믿는다면 제가 주님 같은 일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와는 다른 새로운 힘이 올라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요. 그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까? 여러분 완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과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큰 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차이, 인간의 차이, 너무 작은 차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강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약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정신병원에서밖에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냐고, 근심 없냐고. 내 근심에 비하면 당신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있는지 물어봅시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의 근심보다 그 사람의 근심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근심이야, 너 그걸 근심이라고 하고 있네, 장난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삼촌, 사촌 형, 인생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얼마나 근심스럽겠니?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웃기고 있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근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 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고민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겉으로는 그러니? 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배가 불렀구나,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근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셔.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저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이래요. 대충 쓱 봐도 하나님 저는 이래요. 옛날에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실패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가 잘 못했죠. 지금도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못해요.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결심을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못해.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할 것이고 나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과 생각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내 목소리를 가장해서 말합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있어요. 내 목소리를 가장해서 나에게 얘기합니다. 넌 못해, 넌 못해, 넌 아니야. 봐봐,
그럴 줄 알았어. 늘 그렇지 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암송하는 것,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여긴 전제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 베드로가 영적인 엘리트 같아 보이십니까? 다윗이 영적인 엘리트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범한 영적인 엘리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그들의 존재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과 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닥 차이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사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 눈을 나에게 두고 계십니까? 내 각오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과 그 말씀, 성경의 증거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증거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할 거예요, 주님.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불신앙. 주님과 그 말씀, 하나님과 그 역사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나는 못할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못할 거예요.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못해, 맞아.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나를 믿는 일에 집중해라. 내 자신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일,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너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믿는 일에 집중해보렴. 바울과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모세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이들의 비범한 능력이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에 과소평가돼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기독교인 척 하는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육상 선수들 아니면 막 미스 코리아 막 예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거 보면 어때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다윗과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만 보았더라면 결코 이들은 위대함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 암시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위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으면 그가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아야 여러분, 그걸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도 그걸 붙잡지 못하면 절대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해요. 아주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요, 나 부족해요. 나 아직 훈련되지 못했고 나 제 삶을 잘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가망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내 자신도 믿지 못할 존재인지, 얼마나 죄와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존재인지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많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번 학기엔 정말 열심히 살아볼 거야. 몇 번 그렇게 결심해서 안 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결심하기가 뭐 해줘요? 무서워지죠. 계획표 이제 몇 번 써봐요. 몇 번 써보다가 내가 이번 계획표도 해볼 거야. 이러다 이제 몇 번 이렇게 안 되면
에이, 써서 뭐해? 이렇게 못 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에 그런 우리 자신을 완전히 고백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고백하고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저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러분들의 장점 아니면 작은 여러분들의 성취, 그걸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그건 하나님 나는 이만큼은 해요, 나머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다간 어느 시간 어느 밤인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땅을 치게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부정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잘생기긴 했죠, 제가 좀 아름답긴 하죠, 제가 학교가 좀 좋긴 해요, 제가 머리가 좀 똑똑하긴 하고, 제가 좀 좋은 직장을 다니긴 해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제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한번 후 부시면 날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리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떻든 나를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온전한 가지가 된다면 난 주님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약이 있어요. 여기에 한없이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있고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없어요. 우리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한처럼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겉으로 허풍을 떨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라고. 예수 안에서 가지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에 오신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져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좌절이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이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실망이 덮칠 것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내게 구하라.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크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능성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자신을 보면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지만 주님 저를 주장하셔서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어질 때 그 일어남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젊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죄가 뭘까요? 실패한 거? 여러분,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죄입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규칙적인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귀한 가능성을 기도 가운데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말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주장할 장소가 없어요. 자동차 왕이라고 했던 헨리 포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뭐 신문에도 있고 책에도 있죠. 무엇을 믿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당신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사실이다. 난 못할 거야. 사실이에요. 못해요. 난 할 수 있어. 사실이에요.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의 도전입니다.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또 응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오늘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 헬퍼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느 시간 동안? 출장?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간다고 하셨다가 이제 뭐 하신다고 하세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사단이 그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있는 존재이지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줄 모르고 지갑을 놓고 온 줄 알고 돈을 빌려본 적이 없습니까? 전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지갑이 없다, 지갑 안 갖고 왔다,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막. 나중에 보니까 지갑이 있어. 아씨, 비싼 거 먹을 걸, 좋은 거 살 걸. 여러분, 진리를 봐야, 진리를 고백해야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분을 볼 수 있는, 환경 너머의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으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 본 사람들은 계속 붙잡는 것이고, 그걸 못 붙잡은 사람은 계속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혼의 삶은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체험한 사람은,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더 나가고, 아직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 손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붙잡는다면 저는 근심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일을 이어받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길을 가다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야,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또 사단이 우리를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또 세게 공격해요. 은혜 받았니? 또 한번 또 세게 한번 맞아봐라. 그리고 또 한번 세게 공격하면 또 곁길로 빠져서 나를 믿고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능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싸움에서 별로 이겨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신 성령님, 저를 주장하셔서 저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늦잠 자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시기라면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절망스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 이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하루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하루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서 근심이 물러가게, 염려가 물러가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을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그 인생 가운데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인간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마음 아픈 시간이 있겠지만 그 마음 그대로 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일주와 한 달을 견디게 하시고, 인생을 견디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